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10월 마지막 주일이면 새생명잔치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11월 셋째 주일 초청 주일로 바꾸어서 드립니다. 그 이유는 11월 마지막 주 했더니 추석이 항상 지나지 얼마 안 나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러면 이 새생명잔치를 좀 뒤로 미루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초청 주일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인이 아마 도시에 살던 이 삶을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시골로 갔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연유가 됐든. 시골에 가니까 가장 좋은 것은 드넓은 이 들, 그리고 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거, 그리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여유 있게 좀 내려갔는지 아무튼 이 주변 환경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작 내려올 걸. 응? 내가 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살았던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이제 시골 이게 어떤 분위기, 또 시골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 또 몸에 굉장히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느끼며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에 좀 거리가 있는 한 시골 농부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시골에 먼저 내려와 있는 농부인데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찾아왔는데 차에다가 뭘 실어 왔는데 푸대자루에다가 뭘 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이 시골 내려와서 직접 농사 지은 건데 이거를 이제 보니까 텃밭이 좀 있으니까 텃밭이 좀 넓으니까 여기다 좀 심으시라고 이렇게 주고 갔어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주로 포장된 것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 뭐 과자 같은 거 줄 때 그냥 과자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포장지에 담아서 예쁜 봉지에 포장을 해서 줍니다. 근데 이 농부가 푸대자루에다 그냥 곡식을 주고 가니까 뭐 이런 선물도 있나 싶어서 이제 창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열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인데 밀씨하고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고 가나 하고 싶어서 이제 보니까 아마 닭도 키우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딱 보니까 모이로 쓰면 딱 좋겠더래.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제 늘 닭이나 주변의 동물들 먹일 수 있도록 옥수수하고 밀을 먹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씨를 주고 간 농부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농부 집을 가니까 자기 집과는 너무 딴 세상인 거예요. 그 앞에 밭에 밀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러분 그 밀밭에서 바람 불 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밀밭에 밀이 약간 익어갈 때 바람이 싹 불면요 물결이 딱 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눈이 잠깐 빠집니다. 살짝 밀이 움직이는데 그 장면이 사람을 홀립니다. 가보니까 밀밭에 그 자기 그 농부 집에 밀이 이렇게 막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보니까 막 어른 키만한 옥수수대가 세워 있는데 옥수수가 막 거의 팔뚝만 옥수수를 열려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도시 사람 농부한테 그 집에 가서 이제 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잡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준 씨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우리 다 동물들에게 먹였죠.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밀은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한 건데 최고 좋은 밀이고 그 옥수수는 제가 갖고 있는 씨앗 가운데 최고의 씨앗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려면 이 농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을 보고 잘할 때에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씨앗 갖다 심고서 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나요? 아이들이 그걸 키울 때는요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찍 일어날까요? 그렇죠. 싹이 트고 나면 또 잎사귀가 자라나. 사람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기대감,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은 씨를 심고 그 씨를 통해서 또 새로운 씨를 얻는 이 원리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땅에 이 영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심으면 그 씨가 자라요, 안 자라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 전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전도라는 단어는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각색화된 단어여서 차라리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께서 복음의 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씨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일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살아요. 씨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씨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자랑같이 배워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밭은 잡초가 가득합니까? 곡식이 가득합니까? 다시 우리는 여러분께서 만약 밭을 갈지 않고 놔두었다면 다시 갈아서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밭이 무엇인지 우리의 씨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열매를 거두고 사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복음 전달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전달을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부담감만 갖지 그걸 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복음의 씨를 알았고 복음의 씨를 자신의 국가와 또 다른 나라에게 나눠준 나라는 복되게 살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제일 많이 복음의 씨를 던져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그 힘을 잘 몰라요. 근데
힘이 있어요. 왜? 그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왜?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땅의 것으로 굴복하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목숨을 갖다가 구차하게 살질 않아요.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자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씨를 심고 나면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 절제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요즘에 관심사가 뭐죠? 성공이죠. 성공. 근데 성공도요, 건강을 잃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성공도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으로 나면 그게 성공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이라는 가치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성공한 사업가, 기업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비밀들을 잘 가지고 절제하며 사시되, 이 복음의 전달은 사실은 우리의 의무보다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자꾸 전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의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물질과 성공을 잡지만 우리는 복음의 전달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우리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달이라는 것은 많은 희생을 사실 가져와요. 여러분, 제가 송파동에 와서 한 번씩 동네를 돌고 들어오면 세상 앞에 엎어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해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혼자 가서 막 하는데 한 바퀴만 돌고 오면 의자에 앉으면 바로 세상에 엎드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요? 그것에서 세상에, 이게 제가 들어온 땅이 주는 저의 어떤 거부감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오면. 영적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방해가 내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맘먹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을 전달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바로 옵니다. 그 효과는 너무 빨리 와요. 약을 먹은 효과보다 더 빨리 나타나는 게 뭐냐?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할 때 오는 그 방해는 너무 빨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초청잔치 때 한번 그런 것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쓰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미래, 내 자손들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후손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손들을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고 나면 이 복음 전달 받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교회를 갈까 말까. 좀 오래된 얘기지만 황해도 금천에서 있었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중마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교회에 온다 그랬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너무 가까운 친구가 부탁을 하면 마지못해 대답은 하지만 오는 데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에게 가까운 전도를 했는데 온당은 했지만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토요일 날 밤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눈이. 근데 그 친구 집과는 조그만 산을 넘어야 돼. 자, 눈이 오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왔다 고민을 하셨어요. 지금은 주일날 새벽을 많이 쉬지만
저희 선배들 때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다 했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눈이 오니까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생각을, 이 친구가 틀림없이 눈 와서 못 땄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마당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옛날 빗자루는 튼튼했나 봐요. 그 친구 집까지 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잘됐다, 눈이 왔으니 핑계대기 딱 좋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어보는데 누군가가 빗자루를 들고 자기 집 앞까지 쓸고 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전도한 목사님이셨어요. 이야, 나는 안 가려고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수고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교회 보면 간판만 있고 이 앞에 입구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누가 길을 쓸어줘야 돼요? 우리가 길을 쓸어줘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온다고 전화해도요, 주일날 일이 꼭 생깁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주일날 오자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와라 문자 보내고 온다 그래서 절대 사단은 그들의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것은 그날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작년까지 해보면 꼭 그날 신기하게 누가 찾아와요? 아이들이 찾아오고 먼저 친척이 찾아옵니다. 그 전주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방해는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친구를 모셔오자, 이 친구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야, 진실한 친구구나. 지금까지 이 친구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수고, 또 때로는 밥도 사줘야 됩니다. 좋은 선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물 보내기, 같이 밥 먹기. 그날은 그래서 초청 주일날은 오해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같이 점심을 드시라고.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자,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설교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가끔씩 설교도 하지만 강도사님이나 김 목사님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신하기에는 이 시대는 설교가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시대의 변화는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한 3달 전에 가서는 탄핵 잘했다고 날리더니 지난주에 갔더니 세상에 이런 도둑놈이 어딨냐고,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딨냐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하냐고 막. 사람들의 민심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진정한 설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훌륭한 설교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설교가 있었던 시대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도 이겼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도 훌륭한 설교가가 있었던 때는 다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두기 위한 그런 수고인데요.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씨앗. 그 씨앗은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사람들을 혼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심겨진 씨앗은 무슨 일이 생겨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치 않고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한 사람은 쉽게 변해버립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영원한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씨앗이 있어야 돼요. 내가 씨앗이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 안에 있어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자 이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영원한 씨앗이잖아요. 또 하나는 밭이 있어야 돼요. 밭. 여러분, 송파 1, 2동은 우리의 밭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있잖아요. 근데 밭이 없는데 어디다가 뿌려요? 잡초만 나고 그거 나와봐야 다 없어질 것만, 불탈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밭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길 때요, 가볍게 맡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또 희생뿐만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가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떠나서도 그분들이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밭 대신 밭이, 내 현장이, 복음 전도 현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현장이 애매한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도 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씨를 거두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했던 메시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서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었는가?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져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보시면 북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화려했던 나라가 북쪽은 주전 722년, 남쪽은 586년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대한민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철저하게 망해서 포로들이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의 시간과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거의 천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로 귀환은 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것이고, 두 번째 가장 큰 귀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그 기간이 거의 천년의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70년 이후에 돌아왔던 포로의 귀환, 이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국가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자, 왕이 갑자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뒤로 물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때에 백성들의 믿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성경에 보면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은 뒤흔들었다, 휘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이렇게 휘젓듯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가져둔 꿈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개인의 꿈도 있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의 꿈이 저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들이 여러분 생애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무엇이 찼었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한 시간들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입에는 찬양과 혀에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그들은 다 돌아오진 않았고요. 한 10분의 1 정도가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넉넉 잡아서 대한민국 중에 한 1,000만 정도가 교회에 등록돼 있다 그래요. 등록. 물론 그 중에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다 보면 등록한 사람과 교회에 오는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도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사단과 세상과 물질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또 수고의 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점차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와서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강이 생긴다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셔요? 사막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서 바로 물이 땅에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금방 모아져서 순식간에 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렇게 빨리 비가 얼마 오지 않아도 순식간에 강물이 모아지듯이 순식간에 이런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인생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전히 성경의 포로나 지금의 포로나 죄의 포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재밌잖아요. 또 세상에 어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것에 중독되고 또한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도 많아요. 사단이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일들을 해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세상과 사단과 환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요 모두 합쳐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꾸 조선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인격으로 대우를 안 했었나 봐요. 그걸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우리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우리처럼 대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 그리고 넉 달 동안 기도하고 장대한 교회에 부흥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초청주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 말에
제가 했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름부터 그렇게 찾는데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송파동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락동 찾아보고 이 동네 또 길, 이 주변을 다 찾아보고 지금은 저 큰 도로 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12월 첫 주 지나서 이 장소를 얻게 하셨는데, 작년에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기도 제목을 보면 와, 정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지금도요, 이 주변에는 비어있는 상가, 교회해 준다는 상가는 거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헛된 것에 포로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죄와 악한 것에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다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왜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기도로 이기고 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내신다고. 길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게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길을 내고,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내신다고요. 사막에 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말하시기, 말도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은데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상황과 일이 있겠지만 그 일은 결국 오늘 말씀대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렸더니 그것을 여러분 곡식단 아시죠? 묶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다. 우리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풍성한 찬송과 간증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밭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잡초로 우거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그 땅을 알곡이 자라는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잠시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거두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